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일곱 호리병 심판이죠. 개역성경에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번역은 바이얼스는 호리병이라고 해야 됩니다. 금으로 된 호리병, 마지막 심판인데, 이 호리병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일곱 나팔은 환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곱 호리병은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뭐랄까요, 심판적 수준의 재앙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인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세상을 접수하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한 그 인을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미리 하늘에서 이렇게 일을 먼저 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먼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땅에서 이제 하늘에서 보여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곱 인은 땅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죠. 100마리 나오고 검은 말 나오고 붉은 말 나오고 청황색 말 나오고 그런 걸 쭉 보여줬죠. 하늘에서 일곱이 다 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땅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8장이잖아요. 8장, 9장. 그리고 땅의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와 있고 15장에서 환란 후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곡식을 거두는 어떤 상징적 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 심판의 포도주 재앙이죠. 또 그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14장 뒷부분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나서로 수확을 하자. 즉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 믿는 자들을 이제는 하늘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 이어서 포도송이를 거두고 포도주 틀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넣는 그런 것들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즉 짐승의 왕국을 재앙으로 심판하는 내용을 미리 14장에서 곡식을 수확하고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그리고 15장에서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즉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그 상징이었던 환란 후 수고자들이 하늘로 올라가 있고, 16장에는 바로 포도송이를 거두는 상징으로 보여준 그 내용이 이제 재앙으로 짐승의 왕국에 부어지는 그런 내용이 호리병 심판입니다. 같이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좀 말하고 있는데요. 맨 번째는 짐승의 표 받은 자, 두 번째는 바다 위의 모든 사람이 사망하고, 세 번째는 물의 모든 근원이 저주와 심판이 임하고, 네 번째는 해가 땅과 사람을 불로 태우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국의 타격이 강해지고, 여섯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는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는 전무후무한 마지막 심판이 이제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땅에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병이죠. 진노의 병이 땅에 쏟아지는데, 첫 번째 천사가 병을 땅에 쏟아 부으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헌대라면 종기 같은 거거든요. 종기보다 좀 더 큰 거죠. 그런 헌대가 생기더라.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과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도 악취가 나고 몸에서, 그리고 몹시 아픈 그런 종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몸에 막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첫째 천사가 호리병을 땅에 부은다고 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아부으니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며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바다에서 죽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모든 생물이 다 죽었는지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지, 글쎄요.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일단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물을 죽일 이유는 없겠죠. 그죠? 생물이야 뭐 억울하죠. 사람의 타락에 썼기 때문에 모든 자연도 할 수 없이 같이 차려야겠는데, 사람 때문에 또 피해를 보긴 하겠지만, 또 사람이 회복되면 모든 자연, 동물도 생물도 회복되겠죠. 세 번째는 물의 저주입니다. 셋째 천사가 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부으니까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한다. 모든 물의 근원에 피가 되겠으니까 물을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수돗물도 피가 나오고 스프링 워터도 피가 나오고 우물물도 피가 나오니까 피를 마실 수밖에 없겠죠. 피를 정수해서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겠죠. 자, 피가 되었다. 네 번째 천사가 병을 해 위에 쏟아부으니까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러니까 해가 사람들을 열기로 태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해가 얼마나 몇 도까지 올라갔을까요? 요즘에 40도, 45도만 올라가도 사람이 죽던데 한 70도 이상 올라갔을까요? 그 정도 되면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워지겠죠. 열기로 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때 이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죠. 등 돌린 사람들이겠죠. 예.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일부 아닌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하나님께 이런 심판은 아무래도 이제 짐승의 왕국 중심으로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국을 타격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아픔과 헌대, 종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국 중심으로 타격하는 겁니다. 짐승의 왕국 그 중심으로 이제 어떤 그 센터를 말하겠죠. 헤르코러, 제드코러, 이제 그 지도자 그룹에 있는 그들들 혀를 깨물 정도로 아팠다 말합니다. 그 여섯 번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스 위에 쏟아부음에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11장과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행태, 그 행태들의 그 마지막 시기에 지금 7호림에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지금 그 유프라테스 강 이야기는 계시록 9장 14절에서 2억의 군대에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살펴보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9장 14절에 2억의 군대는 유프라테스 강도 마찬가지인데 그 군대는 이미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다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아직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죠. 이들은 하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의 대장이신 하늘의 군대를 대항해서 채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당하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2억의 군대와는 제가 볼 때 양상이 좀 다른 걸로 보여요. 16절에 보면은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여기서는 이제 전쟁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들을 모았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재앙에 포함된 이유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이 모조리 몰살을 당하죠.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인데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과 9장에 나오는 2억의 군대와는 다른 군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은 그것이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한 분도 계셔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이다. 9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나팔이잖아요. 나팔의 군대 뭐는데 그거는 와서 싸우는 것도 나오고요. 또 그들이 싸우는 장면도 뭘로 싸우는가에 다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동방의 왕들은 아직 싸우지 않아요. 언제 싸우느냐? 아마겟돈 전쟁에서 싸워요. 하늘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기 때문에 19장에서나 싸우거든요. 싸울 때가 아직 아니에요. 이 말씀도 지금 16절에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 정도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이제 팔레스틴의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 도거리 있거든요. 갈멜산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있어요. 큰 벌판인데 대대로 거기서 싸움을 하던 그런 곳입니다. 넓은 벌판이고요. 예. 거기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들이 왔다가 하늘의 군대를 만나 아주 일순간에 전멸하는 장면을 19장에는 보여줍니다. 마지막 7천사 전무후무한 자연재앙 7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부음해 보니까 큰 음성이 하늘에부터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성전에서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여기는 역사적인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음성과 천둥과 번개가 있었고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지진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도시들도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큰 도시라는 것은 아마 바티칸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바티칸.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로마의 바티칸이 역할을 한다고 다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이 이미 그거는 다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죠.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다 얘기는 계시록 14장 18절에 두 가지 종류의 수학에 나왔었죠. 우리 공부한 바 있는데
첫 번째 수확은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수확을 한다. 그거는 이제 환란 후 휴거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노의 포도주 틀. 그거는 바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딱, 진노의 수확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한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럽니다. 1달란트는 무게로 볼 때 약 35kg쯤 됩니다. 35kg 되는 우박이 떨어졌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역시 모독했다.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6장에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되어 있지만 재앙이 끝나는 것은 이제 17장 이제 그 바벨론, 18장 바벨론 멸망하는 거,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들을 다 소멸시키는 장면을 끝으로 이 땅의 역사는 일단 끝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16장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요, 모든 장마다 순서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순서대로 되지만 어떤 부분은 겹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1장, 12장, 13장과 계시록 8장, 9장은 겹칩니다. 8장, 9장이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장면인데 11, 12, 13장은 짐승이 이 땅에서 후 3년 반 동안 이제 그 행패를 부리고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고 고통을 주고 정복하려는 그런 그 획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일곱 나팔의 재앙이 겹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다른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 일곱 재앙은 이제 환란의 완전 끝의 부분이죠. 환란을 통과한 믿는 자들이 하늘로 들림 받은 이후에 일곱 재앙은 비로소 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곱 호리병 심판은 완전 환란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 직전까지 일곱 호리병이 재앙이 내려치는 거죠. 그리고 17장, 18장은 이제 일곱 머리 열불 그리고 음녀 큰 바벨론 대한 심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7장 뵙겠습니다. 아멘.